이 시편 77편은 우리가 밤의 노래라고도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시작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애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애가처럼, 또는 호소할 데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는 탄원서 같기도 합니다. 그럴 것이 이 시인은 분명하게 2절에 내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고 오직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시인이 밤에 부르는 이 노래,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환난날, 그리고 시인의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밤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환난난,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마음속에는 정말 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지쳐서 말할 힘도 없고,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리고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정말 절박하기 그지없음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손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인도 속으로는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정말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영원히 나를 버리셨을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약속하셨던 과거의 그 영원하다고 하셨던 그의 약속은 이제 끝났는가? 폐기하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 나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베푸실 긍휼을 그치게 만드셨는가라고 생각까지 들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는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인가?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인가? 정말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한결같은 사랑을 계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이야기했고, 나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나도 그렇다고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밤이 찾아오니까, 환난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내가 고백했던 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정말 옛적 같은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 한쪽에서 다시금 솟아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일은 바로 11절에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먼 옛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지금에 내가 그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적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그 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 바로 기억하렵니다. 생각하렵니다. 회상하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얼중얼 하면서 아주 낮은 소리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에 이 시인이 적극적으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읊조리며 기억하며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나를 과거에 속량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분명하게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두려워하여서 진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물들도 주님을 보았고 나도 그 갈라진 사이를 지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환란이 찾아오니까 내가 주님이 영원히 그 사랑을 그치시지 않으셨을까? 은혜를 잊으시지 않으셨을까? 그 노하심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나의 죄가 쌓여놨을까? 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일이 큰 물에 있었으나 분명하게 있었다, 물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다시금 물이 더풍물어서 그 물에 길이 있었나라고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를 쫓아오던 많은 대적의 무리들은 애굽의 무리들은 군사들은 그 물에 의해 다시 잠겨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으로 이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늘 반복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이 언제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지금은 내가 밤이고 그리고 밤에 부르는 노래고 내가 많은 의심을 하고 영원히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돌이켜보니 발자취를 알 수 없었던 그 물처럼 사실은 그 깊은 곳에 주님의 발자취가 분명하게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20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분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목자라고 참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참목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면 인생이 밤에 찾아오면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그 발자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도 보았고 그 구름도 보았고 물들도 주를 보았고 두려워했던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까이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리고 읊조리면서 끊임없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직장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고 사업이 또 잘 되다가도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은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영구히 폐지되지 않고 지금도 영원한 약속은 존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타서 소멸하지 않는 불로 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에도 갇힐 수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이 있을 때만 그리고 건강이 있을 때만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왔을 때에도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었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갇혀 있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신뢰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그 돌보심을 보여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인들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읊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책을 어렵더라도, 지금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반복해서 듣는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내가 지금도 이 발자취를 알 수 없는 큰 물에 주의 길이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손을 들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직장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건강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물길이, 주의 길이 물속에 감춰져 있을 때에도 주의 고든 길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그 어떤 것에도 갇혀지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억하면서, 읊조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야훼라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직장이 없을 때라도, 그리고 건강을 잃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참목자 되심을 쫓아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